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이 우리 고백을 우리가 말씀으로 전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멘. 우리가 늘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마법의 주문처럼 하는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이라고 하죠. 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고백이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노하우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결정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문처럼 예배 때마다 하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는 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들의 신경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믿고 또 잘못 구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성령을 믿어야 하는가?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성령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1장 33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성령을 왜 믿어야 하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나를 믿는 백성들에게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내 백성들 속에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것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자 또 성령에 대한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만한 인격도 없고 품격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라고 다른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요.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법을 우리 속에 먼저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값이 없다, 값이 없다 그런 겁니다. 조건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급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운명 때문에 나온, 무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에 잉태될 때부터 또는 내가 우리 엄마의 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좀 믿기 힘든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왜 우리는
잉태가 돼야 초음파를 보잖아요. 그죠? 요즘 과학 시대에. 근데 왜 잉태되기 전에부터 우리를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태에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오셨어요. 마리아야, 네가 남자를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네 속에다가 내 아들 예수를 잉태케 했다. 천천병력과 같은 얘기죠.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무려 2000년 전에,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악소리도 못할 일이에요.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라고 찍혀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남자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직 잉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예수를 낳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음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잉태하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이 너그러워서 누군가에게 전도당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어서 내가 한번 교회에 나와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뭘 주셨다? 내 법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이자 약속이었다. 나를 찾는 자에게 내 법을 그 안에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요?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도 나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뜻들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저 7자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7자 속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내용을 알고 신앙 고백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걸 알겠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모르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차차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님이라는 주님하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내 백성으로 점을 치시기 때문에, 인을 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깊고 얕고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교회를 50년, 60년 다니신 분이나 주님하고 부르는 순간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분들은 옆에 보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 누구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내 부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문 밖에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주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일은 예수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 그 얘기는 딴 말이 아니라, 밖에 계신 저분들도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이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팔이 안으로 붙는다 그러잖아요. 팔이 안으로 붙는다. 그래도 내 핏줄이 좀, 내 혈육이 좀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충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되면 헌금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물이라는 것을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을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전도하는데 나의 물질이 사용되도록 우리가 내 자녀에게 교육도 시키고 양육도 하고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들까지도 내 가족으로 내 형제로 여기고 저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형편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물이에요. 근데 이 예물을 잘못 드리면은 교회를 살찌게 하고 목회자를 살찌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습니까? 저 고백 위에 예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고백 위에 예물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해지고 지구 반대편에 죽어가는 생명까지도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을 믿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성령을 얘기합니다. 자, 위에 것은 구약성경이고요. 밑에는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면 위에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정인이 둘이잖아요. 정인이 둘이 되면은 이것은 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속에 내가 법을 주겠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를 보내겠다? 보혜사를 보내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잊지 않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짜로 살아났다고 꾸민 얘기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너희에게 법을 주므로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므로 나를 기억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내가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도록 넣어주신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컴퓨터가 껍데기잖아요. 그 안에 메모리를 집어넣으니까 컴퓨터가 똑똑해지는 거예요. 챗GPT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보다 말도 더 잘하고 학생들도 훨씬 뛰어나지만 그 안에 프로그램 넣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자,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할 근거가 무엇인가? 성경 제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믿고 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가기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내가 회개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내가 무엇을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리를 방치해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는데, 나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뭐하지 않았다?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정의가 있고 진리가 있는데, 의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살았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 없는 것 같이 살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에 대한 방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뭐 가끔씩 말씀드리시겠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직장에 10년을 살았는데 동료들 중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방치예요. 진리의 방치. 또
교회 다니면서 뭐 그래?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들어봤다. 이거 진리에 대한 방치예요.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교회가 철저하고 손가락질 엄청 당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방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 외에는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하여 박대하였다. 복음에 대한 박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박대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예수 믿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나가 잡는데, 길을 가는데, 어떤 성도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권사님이 또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적어주죠. 따뜻하게 손잡아 주면서 수고한다고 말씀해 보신 적 있어요? 아, 나 교회 다녀. 아, 귀찮아. 아, 나 교회 다니는데 귀찮다고. 나 우리 교회가 최고기 때문에 당신 교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이거 복음에 대한 방식입니다. 박대. 교회를 가다가 전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단이 아닌 이상 수고하십니다. 저 교회 다녀요. 우리 잘 믿읍시다. 따뜻한 한마디 해주면 추운데 더운데 바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한 불신.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 또한 언약에 대한 불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걱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질병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죽게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도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씩 요즘 들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소리까지 우리가 하지만 뭡니까? 우리가 언약에 사로잡혀 있지 않냐면 언약 속에서 살아가지 않냐면 많은 시험과 고통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우리는 공예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뭐 공예라고 해서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뭐 이제 다른 모임으로 모이는 사람들 있어요. 뭐 동창회 됐고 뭐 회가 많잖아요. 어쨌든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이 공예는 유형과 무형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유형의 교회는 밖에 십자가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유형의 교회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겠다. 우리 안에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귀신 씌이는 건 아니에요. 귀신 씌이는 건 아니에요. 무당처럼 귀신이 씌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유형, 무형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교회는 거룩한 공예거든요. 내가 거룩한 공예인가요? 예수가 있을 때는 거룩한 공예예요. 내가 예수님의 믿은 대로 말씀대로 잘 살 때는 내가 거룩한 공예예요. 밖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교회, 정말 예수 잘 믿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 거룩한 공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죠. 그러나 더 우리가 은밀하게 들어가서 거룩한 공예라고 하면 지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공예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뭐요?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여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반응하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여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교통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교통하는 줄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예수님과 성도가, 성령과 성도가 교통하는 줄 알면서, 오늘 제가 몰랐더라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알면서 이제 배웠으니까 기도하십니다. 성도와 서로 교통을 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어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곧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주여라고 찾고 기도하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근거가 뭡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또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너 당신들 기도하고 있냐? 너 기도하고 있느냐? 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다음에 너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고 간구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만 합니까? 달라는 기도만 하죠. 달라는 기도만 해요. 회개의 기도는 없어요. 회개 기도 한다시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시면 할게요. 먼저 그릇을 닦고 깨끗해진 다음에 거기다가 음식을 받아야 먹죠. 물론 기도에는 순서는 없지만 해야 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해야 되는 기도. 회개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감사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간구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다 하나님께서 뭐요? 예수님께서 뭐요? 들으신다. 성령이 들으신다. 그 다음에 뭐요? 불의와 맞서 싸우지 않는 것.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죄와 거짓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콕 넘어가서 거짓말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이 있는데 뭐요?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 옆에서 마귀 사탄이 유혹합니다. 야, 너 안 돼. 내가 수십 년을 지켜보고 수백 년을 지켜봤는데 이거 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마귀가 옆에서 유혹을 해. 그 소리를 듣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알고 계신 분도 있는 게으름. 이게 불의와 맞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게으름은 육체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게으름, 모든 게으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는 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죠. 너희가 땀을 흘려야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너희가 밭에 땀을 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내 죄예요. 그래서 땀은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땀을 흘려봐. 수고 많이 했지라고 뭔가 공의를 내세우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이마에 흐르는 이 땀은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어떤 분들은 땀을 안 흘리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수백억, 수천억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요?
죄를 모르니까 땀을 안 흘리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 년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땀을 흘려야 됩니까?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영적인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자유해지고 해방이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냥 한 30초 훅 지나갔던 신앙 고백 속에 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십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뭐야?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수시로 무시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그런 자신감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